저와 여러분들은 다 세 가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평가고, 그리고 하나는 주위 사람들의 평가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자신의 평가입니다. 학생들이 원하지 않으면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모든 학생들은 다 시험을 보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싫어해도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시험을 봐야 하듯 원하지 않아도 이 세 가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인간이지요. 내가 싫다고 하나님의 판단, 사람들의 판단, 그리고 자기 판단을 피할 수는 없겠지요. 제일 먼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평가를 받을 마음 자체가 없으면 성도가 아니고 그는 결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 그런 자에게는 순종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 가능성도 없으니 순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어도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가 없을 수 없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척 한다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마땅히 그건 하나님의 평가 아니겠어요? 악한 자라도 선의 가치를 알고 불효자라도 효의 가치를 아는 것처럼 이것을 부정할 성도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학생이라면 시험을 피할 수 없던 내가 싫어하고 거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만 받는 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도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원래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의 원리는 뒤에 있는 시험, 최후의 시험이 제일로 중요한 법 아닌가요? 쪽지 시험보다 중간고사보다 학기말 시험이, 학기말 시험보다 학년말 시험이, 그보다 마지막에 보는 졸업고사와 입학고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래도 우등상을 늘 받았는데 6학년 때 우등상을 받을 수 없는 점수를 등수가 너무 뒤로 쳐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그 선생님이 잘못 평가를 했고 그랬다고 그렇게 느껴요. 근데 우리 부안중학교에 겨우 5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 그렇게 적은 숫자가 부안중학교 입학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점수는 벗어났는데 미안해서 그랬는지 또 우등상을 주어서 6년 연속 우등상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졸업시험과 입학시험이 그래도 학교 떨어진 사람을 우등생 줄 수는 없었던 모양이지요. 이렇게 졸업시험과 입학시험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모든 시험들을 잘 봐야 할 이유가 있다면 결국은 마지막 시험을 잘 보기 위함 아닌가요? 에디슨처럼 처음에는 천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천재였어요. 초등학교 때 평범했다가 후에 천재성을 드러낸 학생도 종종 있어요. 반대로 공부 잘한다고 초등학생 난리를 치더니 나중에 보니까 낙제생 된 경우도 봤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초등학교 우등생이 중학교 우등생 되고, 중학교 우등생이 고등학교 우등생 되고, 고등학교 우등생이 대학생 우등생 되는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겠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확신과 자존감보다도 하나님의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이 물론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평가와 자기 평가를 잘 받아야 할 이유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를 잘 받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판단만 옳다면 다른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다른 판단들을 잘 받아야 할 이유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판단 잘 받기 위함이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 대하여 말은 안 하지만 싸우기 싫어서 잘못된 줄 아는데 자기만 나는 잘못이 없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 종종 있어요. 휘고 휜 줄 모르고, 교만하고 교만한 줄 모르고, 더럽고 더러운 줄 모르고, 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속인 것이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것이 분명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으며 살다 가야 할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알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평가예요. 누구나 다른 사람을 평가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나를 반드시 평가해요.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인간의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실 수 있는데 직접 계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왜 인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다윗 같은 경우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꼭 죄를 지적해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평가 중에 소리가 외면해서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순수한 평가는 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높은 평가는 더욱더 들어야 돼요. 지난번에 액화 수소를 99.9999 해서 9가 12개라고 그래서 12.9이라 그랬는데 한 글을 보니까 그것은 수치상의 이론상의 수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그렇지요. 이 세상에 100% 순금이 없지요. 그러나 이 땅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평가는 비교적 순수해요. 그러니까 듣는 게 유익해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평가는 부족해도 순수해요. 그래서 들어야 효자가 돼요. 그래야 사람 구실해요. 선지자들의 백성들에 대한 인간 평가지만 순수해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꼭 듣고 살아야만 사는 길을 찾아요. 다음은 높은 평가는 더욱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수는 고수의 조언을 듣는 게 유익해요. 지상전, 수중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치른 사람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 속에 신의 한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저 잘났다고 안 들으면 그 사람은 망하지 않겠어요?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절대로 평가하지 못하지만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평가해요. 대학생은 초등학생을 평가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은 대학생을 평가할 수 없어요. 이는 영적으로도 같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요. 가장 완벽한 판단, 가장 높은 판단은 예수님의 판단인데 왜 예수님의 판단을 받고도 가룟 유다는 그 평가를 부정하고 배가 터져 죽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바울의 말을 봅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육적 성도들이 신령한 자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왜? 싫으니까. 그리고 신령한 자의 판단은 정확하니까 자기의 모습을 다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신령하고 유익한 충고를 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구조입니다. 성도들이 언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나요? 내가 가진 생각 판단이 비록 객관적으로 틀렸는데도 그것이 옳다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면 그때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내가 가진 사상을 목회자가 잘 정리해줄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것이 잘못된 것을 증명해 줄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틀린 것을 지적하면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가 와서 말해도 아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말세는 모두가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두고 그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 상관이 없어. 나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결정돼요. 나보고 옳다 그러고 나 인정해주고 나 가까이 해주고 나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 무조건 좋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 동안에 아프고 쓰린 충고, 그야말로 감추고 싶은 걸 드러내는 충고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한 고백이 있나요?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다 그랬어.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성령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받으면 완벽할 것입니다. 저 50년 전에 60여 년 전에 알았던 폐도 MRI로 찍으니까 나오더구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 판단 받으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자기 평가도 중요합니다.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 되고, 지리를 배웠으면 자기 위치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다 국어, 산수, 지리를 배우고도 주제 파악 못하고 제 분수도 모르고 자기의 삶의 위치도 잘 모르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는 조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자기 평가를 못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알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바울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아들을 미국 가서 나가지고 일찍 데려왔는데 시민권인데 아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그는 모르니까 미국 시민이 아닌가요? 불법 체류해서 미국에서 나와서 영어를 잘하고 중간에 데려왔는데 저는 불법 체류한 줄 모르니까 자기가 미국 사람인 줄 알면 미국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단들이 불타는 확신을 더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단들은 구원받나요? 근데 오늘 본문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만일 그것이 못하면 너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 그 말이거든. 성령은 미련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자기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죄인들로 제일 먼저 죄를 보게 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요. 그래야 내가 세상 때문에 교만해졌다가 겸손해지고 세상 때문에 절망했다가 나를 향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고 꿈이 되고 그리고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나요? 열등감에 빠진 사람 성령 체험하면 하루아침에 열등감이 다 사라집니다. 교만한 사람 성령 받으면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 가지 점에서 자기 평가를 바르게 할 수 있나요? 제일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란 자기 인식이 정확해야 돼요. 지금이야 노예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노예가 있었을 때니까 이 둘로스란 말은 노예를 가리키는 것인데, 원래는 우리 모두 죄와 세상과 어둠과 사탄의 종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았던 죄의 종들이 아닌가요?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탄의 종의 신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로마서 6장 16절 1부터 보면서 확인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뭘로 불렀다고 하면 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희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5장 4절은 여러분이 봐요.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기 나의 종 야곱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제일 즐겨하는 칭호가 뭔가요? 종이라는 칭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필리포스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종 바울과 디모데는, 디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나 바울이.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만은 자꾸만 주의 종 기도하니까 목사님들이 듣기 싫었는지 주의 사자로 바꿔서 가르친 것이 한때 한국교회 유행이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의 종입니다. 종으로 살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직분이 있어도 종이고 직분이 없어도 종입니다. 가난해도 종이고 부유해도 종입니다. 지식이 많아도 종이고 무식해도 종입니다. 낮아도 종이고 높아도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은 어떤 종이냐?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최선을 다하는 종이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이 두 가지 이외에 그 무엇이 있나요? 없어요. 사도시대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앞서가고 믿음이 모든 걸 끌고 갔어요. 당시에는 믿음 없는 직분이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따라 힘도 커지고 헌금도 많아지니까 정치인도 교회에 찾아와서 굽실굽실해요. 세습을 하는 것도 다 돈 때문이라잖아. 내 새끼 저 시골 교회 굶주린 교회에 세습하지는 않거든. 중세교회처럼 교회에서도 권리를 내세우고 내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택시 운전수하고 택배하면서도 13만 명에 달하는 목사들이 목사란 이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왜 그래요? 목사란 직분이 무슨 뭐 대단한 직분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종답지 못한 행위지요. 종의 신분을 망각한 악한 처사가 아닌가요? 교회의 직분을 은근히 감토라고 생각하는 양 직분을 맡으려고 했다면 자세를 바꾸고 회개하고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연말연시나 항존직 투표를 할 때 교회가 가장 많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노예서 장자에 맡으려고 난리들입니다. 문자 보내고 그저 만나서 밥 사고 말이야. 뭐가 그리 중요해서 장로회 회장 되고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되려고 돈 쓰는 타락한 교회가 돼야 하느냐 그 말이거든.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 자세를 가진 분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체질 자체가 그런 사람이 그런 인간이 있어. 성령의 불도가니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직분을 맡으려 하다가 떨어진 사람은 그 후부터 직분을 위해서 충성하고 직분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러다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세 번째는 교회 직분을 권세로 알고 권세를 부리다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얼굴빛이 달라져요. 교회의 직책을 감투로 여기는지 아닌지는 회의 시간에 발언하는 걸 보면 알아. 저는요 총회에 30여 년 총대로 나갔지만 한 번도 발언 안 하고 돌아온 때도 많고요. 야, 내가 말이야 이때는 나를 위해서 내가 발언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이름, 내가 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발언한 일 없습니다. 이 일을 바르게 하고 그 일을 곧게 하기 위해서는 발언해서 나를 중심에서 뭘 해야 되니까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줘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사람은 노예에서 5분, 10분 간격에 한 번씩 마이크 잡는 인간이 있습니다. 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아니까 그들 속에 성령의 능력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도 의도 공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책도 없이 막 발언하고 떠들고 말이야. 또 나중에는 어떤 총회는 제가 들어보니까 막 가서 발언해 주는데 뒤로 뒷돈 받고 발언해 준다는 이런 더러운 소리까지 듣거든.
교회의 직분은 권세의 직분이 아니라 종의 직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크면 클수록 권리는 없고 오히려 의무가 더 커진다는 걸 알아야 돼. 장신대 총장이 되신 모인을 만날 때 축하한다는 말보다 제 마음에 솔직히 얼마나 총장이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무거울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제가 뉴욕에 연합집회 강사를 몇 번 갔는데 이분이 자처에서 저에게 밥을 대접하셨어요. 나는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 미국의 우리 교단의 정경 총회장이셨어요. 근데 저보고 밥을 사시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총회장이 되니까 밥 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당신에게 밥을 사야 합니까? 내가 총회장 하는 동안에 교회에 목회 못하고 에너지와 많은 걸 소비해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밥을 사줘야지 왜 내가 당신에게 밥을 사야 하느냐. 김정국 목사님이세요. 제가 일부러 이분을 찾아서 그 후로 교제하고 늘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데 암에 걸리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목사와 장로는 가장 의무가 커야 합니다. 교회 최고의 종들이 돼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언제라도 뛰어들어갈 준비가 돼야 합니다. 밥하다 문제 생기면 목사 장로들이 뛰어들어가서 밥을 해야 합니다. 김치 담그다 문제 생기면 목사 장로들이 뛰어들어 김치를 담그야 됩니다. 설거지하다 문제가 생기면 장로 안수 집사들이 뛰어들어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언젠가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돈을 주고 일꾼을 사서 밥을 하고 일꾼을 사서 김치를 담궈야 한다면 그 돈을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내서 해야지요.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는 부흥될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의 직분은 권리를 위한 직분이 아니라 권리는 하나도 없는 종이란 점을 다시 기억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건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자꾸만 자리만 앞세우고 그에 따르는 보상을 받으려는 욕심이 커가다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직분을 차라리 내려놓는 것이 자신과 후손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다고 저는 봅니다.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식사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산 걸 보고 나도 그렇게 살다 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살면 열매는 자연히 맺혀집니다. 그것이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참 악덕 주인입니다. 종에게 잠시 쉴 틈도 주지 않고 일만 시키는 나쁜 주인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농사를 짓게 하고 양까지 되게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쉬라고 하지 않고 집안일을 계속 하라고 하고 주인 옆에서 시중 들라고 그러고 그 후에 먹으라고 하는 악덕 주인이야. 오늘날 노조가 그때 있었다면 이런 주인은 반드시 망하게 해야 될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종이 최고의 종입니다. 쓴 나물도 꼭꼭 씹어 먹으면 탄내가 반드시 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을 찾고 그런 종을 좋아하시고 그런 종에게 능력 주시고 그런 종을 쓰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목표로 하는 종은 주인이 누구냐여야 자신의 충성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조건과 환경에 의하여, 특별히 사람에 의하여, 특히 윗사람에 의하여 충성의 정도가 변합니다. 월급의 대소에 따라서 충성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의로우냐 불우하냐도 따지지 않고 충성하지 않았나요? 제가 종종 몇 분을 누구하고 대화하다 말하면 한 분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은 목사가 김씨가 오든 최씨가 하든 이씨가 오든 누가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할 분이라는 게 우리 교인들이 다 믿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나보다 10배나 100배나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전사 시절에 존경하는 목사님 밑에서 일할 때는 더 충성했지만 존경심이 하나도 없는 분 밑에서도 저는 절대로 충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월급을 안 줘도, 월급을 주어도, 많이 줘도, 조금 줘도,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제 일하는 자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이나 밝히고 노회장, 총회장의 눈이 어두운 분 밑에서 일을 해도 그 지도자를 마음으로 제가 무시는 했습니다. 그분까지 존경할 정도로 제가 겸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돌봐야 될, 내가 맡은 내 부서의 아이들과 그 부서를 부흥시키고 그 부서를 위해서 충성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 조금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 외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충성하는 성도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장소와 시간과 환경의 조건을 초월하여 무조건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작은 일이냐 눈에 띄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충성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나 기도나 언금이나 봉사나 찬양이나 가르침이나 전도 등 모든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고 상대적 명령이 아니라 절대적 명령이거든요. 내 충성에 의하여 내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가 어느 정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썼던 내용이지만 좋아서 또 써요. 평안부터 정주에 백사겸이라는 무당이 열병을 앓고 있자 이웃집 사람이 찾아가서 백무당 예수 믿고 천당 가. 자식들 다 망하는 꼴 보지 말고 무당집 그만하고 예수 믿어. 그러니까 야 이놈아, 천당이나 너나 가라. 천당이든 만당이든 난 안 간다. 너나 가라. 소리를 질렀는데 계속해서 잠을 자라고만 하면 그 말이 귀를 맴도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선교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후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요. 불교 믿을 때 5,000배 막 7,000배 했다는 사람은 예수도 그렇게 믿어. 원래 무당이 돌아오면 예수 더 잘 믿어요. 그래서 그 후에 교회 건축하는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친 걸 보고 선교사가 백사겸의 충성을 보고 백사겸 무당의 충성을 보고 그의 아들을 돌보아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가 예일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연세대 총장을 역임했고 문교부 장관을 역임한 백낙준 박사가 바로 무당의 자식입니다. 내 충성지수와 우리 자녀가 받을 복이 비례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기 참 어렵죠, 그죠? 주인이 보지 않으면 꾀부리러 가는 게 종들의 기본적 자세입니다.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부계획자들이 담임 목사가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장이 없어도 똑같아요. 충성도 어렵지만 충성은 내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건 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충성하고 산 사람과 적당히 산 사람 중에 누가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적당히 산 사람이요. 근데 놀랍게도 충성한 사람이 충성하지 못한 사람보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더 쉽게 한다는 겁니다. 불효자식은 대부분 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효자라고 오히려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친일 행각을 했던 이광수나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영이 둘 다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충성하지 못하고 나는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지만 오히려 충성한 자는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사람은 누굽니까? 충성도 못한 주제에 자기 일을 생색내는 사람이야. 뭐 자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큰 일을 했다고. 내가 보니까 뭐 집을 한번 재핀 일도 없고 굵은 헌금한 일도 없고 누구보다도 봉사한 일도 없는데 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최고의 사람은 누굴까요? 충성하고도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기존 항존 직원들, 이번에 뽑힐 항존 직원들 꼭 이런 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충성을 많이 하고 생색내는 사람보다 충성을 조금 못하고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겸손한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은 절대로 교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성 프랜시스의 앉을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놨길래 화가 나서 제자가 성 프랜시스 보고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네라고 대답하는 걸 보고 제자가 아주 더 꼬락지가 나. 선생님 대답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다들 선생님을 성자라고 하는데 만일 선생님이 악하다고 하면 진짜 저 살인자나 강도나 도둑들은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하는 겁니까? 자네가 몰라서 그러네.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이 받았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걸세.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으로 향유 한 병을 사고 그리고도 부끄러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여인의 모습이 참된 종의 모습 아닌가요? 겨우 11조 정도 하고 자신은 할 일을 다 한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중진이 되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집을 10번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말합니다. 김희명 장로님처럼 그 교회 예산의 절반을 헌금하고도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나요. 그래야 싸움이 없어요. 끝까지 종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아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니다. 종은 국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속박당하여 소나 말과 같이 부리어지는 사람이라고 사전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종은 인격적 존재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말이나 소처럼 자신의 건강, 노동력, 생명까지 자신의 주인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소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을 한 후에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온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쉴 틈새 없이 다시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게 종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식사상에 같이 먹지도 못하고 수정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남긴 음식 한쪽 구석에서 그저 꾸역꾸역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주인으로부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종입니다. 종은 언제나 어디서나 일만 생각해야 돼요. 일이 보여야 종이지, 내가 보이고 직분이 보이면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되 그것도 지체하지 말고 일해야 됩니다. 밭에 가라면 즉시 밭으로 가야 됩니다. 양을 치라면 즉시 양에게로 가야 됩니다. 밭에서 돌아오라면 즉시 돌아와야 됩니다. 종은 몸도 시간도 계획도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주인이 쉬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일해야 됩니다. 종은 일하는 기계입니다. 종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순종할 권리는 있어도 어떤 대가도 보상도 소유도 가질 권리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종이기 때문입니다. 황화도 재령 땅의 정찬유 장로님은 갑부였다고 합니다. 새 집을 지으려고 물건을 집에다 다 쌓아놓고 멋있는 집을 꿈꾸면서 행복해 겨웠는데 그날 밤에 꿈에 야 저기 동쪽을 보아라 허물어진 성전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물건을 교회로 실어가고 그리고 3만 환이라는 거금으로 3만 평의 땅을 사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3만 환의 돈은 지금으로 하면 20억이 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잘 예배당을 지니 모든 사람이 이 정장로님을 높이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앞에다가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그러고 써붙였는데 그 다음부터 정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목사님이 찾아가서 장로님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왜 세상에 이런 예배당 지어놓고 안 오시나요? 나는 교회 주인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래서 내가 헌금을 했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정찬유 개인 교회가 되어버려서 나는 그런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는 글귀를 지어버렸더니 그때부터 교회 나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있던 세안교회에 가장 많은 헌금을 하신 분이 양재열 장로님이시고 한국갈라 회장이시고 총회신학교 이사장도 하셨는데 제가 안수받은 정읍성광교회의 대부분의 헌금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받을 때 보니 거기에 양재열 장로 기념관이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서서평 선교사 영화나 모든 것은 누가 썼냐면 그 아들이 그때 세안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선교사로 양국주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선교에 대해서 15권의 책을 썼어요. 내가 물었어요. 양 선교사님, 그 성광교회에 아직도 아버지 이름으로 된 양재열 장로 기념관이 있나요? 아니요. 아버님이 간곡히 부탁해서 그거 떼냈습니다 그러더라고. 제 속에 이게 바른 종들의 자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명심합시다. 열심히 살아야 건강해요. 열심히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이건 최고예요. 두 번째, 나를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 아직도 제 생각에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내가 더 충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자꾸 듭니다. 더더욱이나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 세상의 종, 어둠의 종,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종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존 직책을 받은 분들도 이번에 뽑힐 분들도 어린아이들까지 다 충성하는 종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